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68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새해에는요, 우리 혼인잔치의 비유를 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좀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기본 개념을 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유대교 전체제가 복음이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어떤 문화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배경을 이루는데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었을 때 그것이 이미지로 떠올라야 합니다.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관계,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성경은 예언의 신을 통해 특별히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혼인제도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즉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인제도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들 중에 하나였으며 타락 후에 아담이 낙원문들 저편에서 가져온 두 제도, 즉 안식일과 혼인 제도 중에 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셨고요. 그래서 결혼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후에도 이 두 가지 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과 혼인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후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폐지하지 않고 주셨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두 제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이미 안식일은 일요일로 다 대체가 됐고요. 혼인관계는 동성연애로 그리고 많은 이혼율로 지금 힘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저희들에게 새천사의 기별이 주어졌는데요. 그 새천사의 기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 안식일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근데 안식일 회복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천사의 기별에는 결혼, 즉 가정의 회복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7절에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표현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다 내려준 다음에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때 예수님이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내가 너에게, 이거는 치료함 받은 중풍병자입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났어요.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7절에 나와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영광 돌렸다라는 그 표현이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나은 다음에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가장이 아파요. 아무 일도 못하고 중풍 걸려서 참 힘들게 살면 그 가정이 참 힘들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을 회복시켜 줌으로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전개가 될까요? 그 가정이 회복됐겠죠. 뒤에 보면 영감의 글에 보면 그 남편이 걸어서 들어왔을 때 그의 아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세천사의 기별은 안식일 회복 맞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 중에 하나인 것이죠. 부전선지자 46페이지입니다. 혼인은 인류의 순결과 행복을 수호하며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성을 향상시킨다. 여러분 이거 좀 동의하십니까? 결혼을 하면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성이 향상된답니다. 이게 다 경험적으로 다 동의되십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 풍성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해야지 우리의 본성이 향상하고 개발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반대는 아니십니까? 결혼해가지고 성질 아니지. 맨날 싸우다 보니까 더 이렇게 뭐 그러신 분은 없으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남자, 여자는 생각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와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가끔 말다툼을 한 다음에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난 당신을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것입니다. 여자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거는 틀린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생각 자체가. 저는 되게 이게 이성적인데 저희 집사람은 되게 감성적이거든요. 감정이 풍부합니다. 저는 아예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성이 향상된다고 그랬을까요? 결혼을 통해서. 이 결혼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서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희생하고 양보하고 서로 맞춰가야지 유지됩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하면 이제 결혼이 파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접고 희생할 때 그 가정은 이어갈 수 있거든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성격을 죽이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에녹도 그랬습니다. 에녹이요.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65세 때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결혼했다는 것을 포함한 것이죠. 에녹도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후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물론 부부 사이도 그렇겠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장남이 태어난 후에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해서 영원의 순결을 추구해 왔었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멋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었다. 그 교통은 점점 더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이게 바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품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혼인관계를 통해서 두 배우자를 고상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무화적인 성품, 즉 희생적인 성품을 개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혼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는 절대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성경적으로 합법적인 이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전 성격이 안 맞아 이런 거 갖고 이혼 못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첫 번째 뭐냐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 이때 이제 결혼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이제 바람 폈을 때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의 이혼 요청으로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안 믿다가 한 편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안 믿었던 배우자가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 했을 때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성경에. 여하튼 그거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어요. 부부는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부부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완벽한 사랑의 연합 관계를 표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 조상들이 일부 다처, 즉 한 여자 말고 다른 여자들이 여러 명을 거느리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하여튼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 절대로 혼인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결혼관계를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혼인에 있어서 일부 일처제의 이미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한 아내로 상징한 많은 예언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즉,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혼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하고만 연합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풍습을 살펴보면 신부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나 또는 아버지의 친척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연애 결혼이 없죠. 보통은 부모님이 선택해 줍니다. 그럼 그것을 자녀들은 받아들이죠. 단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혼인을 할 때는 모하르 또는 지참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성경에서는 친정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것을 빙물이라고 했고요. 신랑이 장인에게 지불하는 것을 빙패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식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케투바, 혼인 계약서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스라엘 처녀 총각들의 혼인 연령에 대해서는 굳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후계 와서는 랍비들이요, 보통 한 12살, 13살 정도부터 결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간섭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엘리에셀 종을 보내죠.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혼인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총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인데 그 장 중에서 절수가 가장 긴 장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절수가 가장 긴 장, 50장 중에. 여기 답이 있습니다. 24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삭의 결혼, 리브가를 택하는 그 문제가 절수가 제일 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혼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의 아내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도 부모가 관여를 하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구약의 여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자식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부모들이 그것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콘은 혼인의 약속으로 이스라엘의 예절이었는데요. 야콘의 언약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용어는 동사 아라스인데 구약에 11번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엔 한국에는 약혼이 별로 이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약혼하지 않고 바로 결혼으로 갔는데
근데 구약 당시에는 이 약혼 개념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엄숙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파혼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해소될 수가 있었고요. 약혼 기간 동안 장래의 신랑과 신부는 비록 같이 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로서 법률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했어도 거의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드리면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했죠. 이때 관계는 약혼 관계였습니다. 즉 아직 둘이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였던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마리아가 바람폈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가만히 끊는다는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드러내지 아니하고가 포인트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거 파혼할 때 그냥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 인생을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거죠. 바람난 나쁜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은 잘 해결되게 되죠. 자, 이제 오늘의 진짜 본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성경의 복음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좀 이 용어 정리를 좀 해 두셔야 합니다. 이 개념들을 좀 잘 적어 두시고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혼인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뭐 원어까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에루심 또는 키두신 이게 바로 약혼이라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후파라는 게 있습니다. 신부를 집으로 데려오는 혼인 예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서는 이 두 단계로 먼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후파 단계로 신부를 남편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때 혼인식이 완성됩니다. 제가 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현대의 서양식 혼인 예식에서는요. 혼인신과 혼인잔치가 특별히 뚜렷이 구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혼인식,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결혼식이죠. 그리고 혼인잔치, 우리 말하면 피로연이겠죠. 그게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공부할 때는 혼인식과 혼인잔치는 다른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시대에는요, 혼인잔치는 길었습니다. 보통 일주일, 길면 2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2주일 내내 그 동네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계속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혼인 예식은 잠깐 이루어집니다. 그냥 신부가 신랑을 만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인이라는 말은 잔치다.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게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혼인이 뭐라고요? 잔치입니다. 그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약에 나와 있는 혼인 예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에 나와 있는 단어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후파는 본래 혼인식에 사용되는 차일, 즉 얼굴 가리는 그것을 의미했는데요. 이것이 점점점 현대화되면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탈무드 시대 이후에는요, 후파는 혼인 예식을 의미합니다. 여기 말하는 하얀색, 그것이 바로 후파입니다. 자, 오늘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것이 요거 단어입니다. 가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요거는 좀 적어주세요. 가모스랑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 데이프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두 단어는 이번 공부 기간 내내 꼭 적어두시고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모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혼인식 혹은 혼인잔치로 둘 다 사용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혼인식과 혼인잔치는 다른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전체 기간이고요. 그 중에 한 순서가 혼인식이잖아요. 근데 가모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둘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것입니다. 헬라어가 예식과 잔치를 구별하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관습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대한 용어로 이 가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때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모스가 뭐라고요? 가모스는 혼인잔치 또는 혼인식 둘 다 사용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데이프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모스랑 데이프논 이 두 개만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프논은 혼인식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잔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게 데이프논입니다. 원어로. 조금 어렵지만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가모스는 혼인잔치와 혼인식 둘 다 가능한데요. 이 데이프논은 혼인식은 아니고요. 혼인잔치, 피로연, 먹고 마시는 그 잔치에만, 만찬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 또는 잔치는 하나님께서 주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특권을 표상합니다. 다시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만찬은, 데이프논 잔치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누릴 그 복된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 기억해 주세요. 데이프논은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구원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할 때 그 잔치는 데이프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몇 가만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 두 개만 좀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큰 잔치에 비유하시죠? 나가서 뭐 누구 다 데려와서 잔치집 채워놨던 그 비유. 거기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 잔치가 데이프논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만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9절에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게 데이프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 초청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잔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우리는 다 거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라고 초청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라 했죠? 아까 가모스, 이거는 혼인잔치와 혼인식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데이프논은 잔치만 가능합니다. 이 두 개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제가 혼인식 예식의 절차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면 신랑이
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 순서대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신랑이요,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먼저 갑니다. 이걸 이미지로 그리셔야 됩니다. 이미지로. 그러면 신부는 아까 얼굴을 가리고 면박을 두르고 친구들에게 동반되어 신랑에게로 나오겠죠? 집에 왔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신부의 부모들의 축복을 받은 후에 신랑은 신부와 그의 여종들을 데리고 큰 행렬을 지어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신부를 데리고. 그런 다음에 신랑의 집에서 성대한 혼인잔치가 배설됩니다. 이 순서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혼인 예식은 보통 구약에서는요, 밤에 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에 비유해서 밤중 소리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밤에 이루어졌는데요. 신랑이 머리에 관으로 장식을 하고 북을 치고 노래 부르면서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그렇죠? 신랑이 갑니다. 신부 데리러. 그러면 신부가 예쁘게 잘 차려입고 자신의 여종들, 이게 열처녀예요. 열처녀. 자신의 여종들과 함께 신랑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신부의 부모는요, 축복을 해주고 딸을 신랑에게 인도해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와 그의 여종들을, 우리를 말하면 열처녀겠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런 다음에 신랑의 집에서 초대받은 손님들을 위해서 혼인잔치가 아주 즐겁게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이 피로연,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렸을 때에 그 타이밍에 못 들어오면 그때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객들은요, 신혼부부를 위해서 축사를 부르고 하나님의 은총을 빌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랑과 신부의 좋은 점, 장점들을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 주간에는요, 일주일 또는 2주일, 이 혼인 주간에는 절대로 슬픈 예식을 하면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 혼인 주간에 대속죄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대속죄일은 막 가슴을 치고 우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속죄일에 있는 의무도 빼줬답니다. 그 정도로 혼인식, 요 일주일 동안은 기쁨과 행복의 주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인 자체는 그 첫날 밤에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날 이제 신부 측에서는요, 신부의 부모가 이제 첫날 밤을 하면 그 처녀인 증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가 묻은 그 이부자리를 처녀의 신부의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뭐라 했을 때 우리 딸 처녀 맞다 이렇게 증표로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혼인잔치의 모든 순서는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앞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꼭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영감의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마지막 경고의 기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는 마지막 초청을 전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전할 기별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 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기별을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인생의 큰 길과 작은 길에 나가서 혼인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하여야 한다. 이제는 이 단어만 들어도 이 이미지가 쫙 그려지셔야 합니다. 혼인잔치, 구원의 잔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호와 유지들도 초대를 받으면 나올 것이다. 어떤 이는 거절할 것이지만은 모두가 거절하지 않을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마지막입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잘 보셔야 합니다. 아무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인잔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혼인잔치 들어가려면 딱 조건이 하나입니다. 뭐 입어야 돼요? 예복 입어야 됩니다. 이 예복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준비한 예복입니다. 이걸 입어야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건 요거예요. 혼인 예복 준비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셔요. 영원히 너무 늦기 전에 그 미련한 처녀처럼요. 각자가 흰옷과 안약과 불로 연단한 금과 하늘의 은혜의 기름을 파는 하늘 상인.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슬기로운 처녀는 날마다 기름을 샀어요. 이 기름이 예복을 의미합니다. 흰 옷이 기름이에요. 근데 그 기름을 샀단 말입니다. 하늘 상인. 누구한테요? 남편. 신랑 예수님한테 샀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랑은 알았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처녀에게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늦기 전에 은혜의 기름, 즉 귀한 흰옷을 파는 하늘 상인에게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흰옷, 안약,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을 사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드린 것입니까? 이건 사야 합니다. 여러분, 옷은 사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사야 합니다. 반드시 사야 합니다. 뭘 주고 사는 겁니까? 제가 이거 설명드렸는데 뭘 주고 사는 거죠? 우리의 죄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사는 화폐가 우리의 죄된 마음이에요. 아침마다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받으시고 뭘 주십니까? 의를 주셔요. 그게 기름을 사는 것이고 그게 의의 옷을 입는 방법입니다. 그걸 언제 한다고요? 매일 합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렇게 매일 예수님께로 가서 내 죄를 드리고 옷을 사서 의를 받아서 입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 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그 다음 이 귀한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